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 듣지 마시고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그 속에는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또 주님과 내가 살았구나, 또다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또 오늘 이 자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죄와 도피성이라고 하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연결을 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죄와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둘을 낳았어요. 그 자녀의 이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에까지 와서 그들 나름대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가인과 가인의 소산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결과를 보니까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서 올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안색이 변해요. 분이 생겼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동생을 어느 날 보니까 혼자 동생이 들에서 일을 하는데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살인을 했으니까 죄가 중합니까? 또 우리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죄가 가볍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가인은 살인을 했으니까 죄가 중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중하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요, 죄는 다 똑같다 그래요. 죄 자체로서의 형벌을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죄라고 하는 게 크든 작든 죄의 결과는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하니까요. 사망의 죄가 따로 있고 사망을 안 당하는 죄가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가 크든 작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거는 선언을 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이 죄값을 사망으로 치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오늘 제가 성경의 원칙 말을 조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죄는 내가 범하고 죄의 값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입장인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죄가 상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 내가 100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100의 만큼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죄진 것에 대해서 내가 상쇄를 시켜보려고 내가 의롭고 선한 행위를 110을 행했습니다. 죄보다 10%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죄의 100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선한 거, 의로운 일 행한 10%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게 만들어요. 힘든 일을 하게 하고 수고를 하게 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것 99가지를 행하고 죄 하나를 행했다 할지라도 99가지 선한 것이 죄 한 가지를 상쇄할 수 없다 하는 게 성경의 뭐라고요? 원칙이라고요. 결국 너는 이 죄 한 가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 때문에요, 하나님이 조치를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원래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다 수용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또 율법 학자들은요, 수긍을 안 합니다. 왜? 자기는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왜? 우리는 율법을 의롭게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에서 죄와 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원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좀 봐준다고 해서 죄를 다 없앨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선언했습니다. 로마서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것 또한 성경의 원칙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그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혈육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못하니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를 스스로 속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소위 종교에서 절제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절제주의. 이건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저도 어릴 때 참 말썽꾸러기였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랬죠.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이놈아, 너 이거 너가 했지. 처음에는 얻어맞을까 봐요. 막 발뺌을 하고 그랬는데요. 다 알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발뺌합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막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를 맞았지만, 잘못을 해서 매를 맞았지만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요, 천주교에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 몸을 수고롭게 하고 고난에 던져보고 다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95개 조항을 이 성전문에다 붙여놓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믿음이지 뭐 믿음이 뭐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은 믿음은 하면서 시작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말할 때 믿음으로 행했다 안 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의미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존재로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학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느낌으로는 어때요? 죄가 감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내가 이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느낌적으로 보면 뭔가가 좀 상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머님한테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육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것들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문자대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지금 4장까지 오면서 등장인물이 4명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 4사람만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두고 말들이 많아요.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천사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담의 다른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뭘 알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 당시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왜 명시를 안 했느냐? 성경의 관심사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만 안 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주인공만 나오지 그 뒤에서 보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7월 달에 방영한다고 합니다. 7월 말경에 결혼의 완성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찍기 전에 주인공들이 도착하기 전에 5시간, 6시간 전에 와가지고 짐을 내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 장치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대에 오르는 사람은요, 딱 4명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무대에 오르는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아벨이 죽고요, 지금 3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가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주인공들은 와서 몇 분 정도 촬영하고 갔을까요? 30분도 안 돼요.
그냥 그들은 와서 그거 잠깐 하고 가는 거예요. 가고 나면 그 뒤에서 스태프들은 그 많은 짐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또 떠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큰 범죄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이 TV에 방영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놈은 재판도 필요 없이 그냥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하고 묻는 거지요.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요, 오늘날 내가 가인과 같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범죄한 인간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려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그래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셔요. 그런데 이 표를요, 사람들이요, 이 표가 말이 많아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빙자한 많은 소문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건 뭐냐면 표를 줬는데요, 이 표의 히브리어의 음력으로 보면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이 오트의 의미가 뭐냐면 사인, 증거, 표시, 그런 의미예요.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뭐를 주세요? 인을 맞았다 그럽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마귀도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 그 이마에다가 손등에다가 이 표를 줬다 그래요. 그게 오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가인이 받은 표가 뭐냐? 오늘날에는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야, 바코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동안 그 바코드 얘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시절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거를 바코드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스무리한 가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표는 뭔가? 첫째,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받은 가인의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어디를 가든 너는 죄인이야. 이 표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가진 사람은요, 죄와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인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갚버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 적은 없습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한테 한 번도 낯을 피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왕창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슬프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내일 교회 안 가. 부부싸움한 결과가 뭐냐면 나 교회 안 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교회를 안 오고 싶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다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당장은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받은 표는요, 은혜를 보증하는 표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마땅히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그 지은 순간에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서 입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그랬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강 왼편에 3개, 강 오른편에 3개씩 딱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이 도피성의 용도는 뭐냐면요,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만 들어가면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위치는요, 아주 적재적소에 되어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정비를 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장치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죽을 죄지만 아직은 유예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 도피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따라오는 그 대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는 표식인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가 다 상쇄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도피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준 표는 범죄한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길로 예시해 주시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닙니다. 가인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도피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서 그는 가서 뭘 했느냐?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을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신의 거처가 되고 자신의 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제사장은 모형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신약의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도피성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도피성에 거하다가요, 나중에는 그 죄가 사해지면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관계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의 밭이고 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떨어져서 나 혼자 살래, 가인처럼 이제 혼자 이렇게 유리하는 그러한 땅으로 갈래, 가보면 어떨까요? 세상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왜?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재미가 훌륭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병기라고 하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병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 하다가 다시 와라, 그래서 우리를 보낸 게 아닙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은요, 그 씨가 썩어서 발화가 돼가지고 100배까지 이루는 그 소망을 가지고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바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와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죽어서 발화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뜻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것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씨는 그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씨는요, 땅을 파보면 뭐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설동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나를 머물게 하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목적이 온전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가 되는 것이고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그 무한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